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작은 결심이 나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 박사 학위가 3개가 있는 교수였고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올겐 전속 주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부자인 것을 알았고 독일과 영국과 이런 큰 나라들이 다 부자인데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을 착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이대로 살면 틀림없이 지옥 갈 것인데 자기가 나사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3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의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 자격을 얻고 난 뒤에는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가서 양계장을 고쳐가지고 병원으로 만들고 그 흑인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무서운 병은 수면병이라고 합니다. 이 파리, 채채 파리에서 물려서 자는 거. 그러면 이제 계속 자는데 다 죽는답니다. 이 수면병에 걸리면 다 죽는데요. 그 사람이 거기서 겪었던 것들,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그 사람 책에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런던의 유명한 병원의 주치의 호드 박사의 그 조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조수가 되면 성공하는 것은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나는 사람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 죄를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직하고 그 런던 대학교 조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웨일즈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1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또 거기서 체력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그 웨일즈 사역을 그만두고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참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참 훌륭한 설교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마리안느 스티크와 마가렛 피사렉은 20대 처녀의 몸으로 간호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 수녀였는데 그 20대에 듣지도 못한 그 한국에 그것도 소록도에 와서 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 한센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20대에 와서 70까지 봉사를 합니다. 이 여성들이 1살 차이인데 이제 70이 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50년 전에 들고 왔던 가방 그냥 그대로 들고
편지 하나 적어놓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두 수녀는 소록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인 오스카 신들러 씨는 원래 이 독일군에게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업자였습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아주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아는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죄로 변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하려고 독일 장교들에게 뇌물까지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한 유대인들은 다 삽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들러 씨는 독일이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금밑발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반지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 반지를 보여주라고. 몇 년 전 신문을 보니까 그 신들러 씨의 그 공장에서 제일 어리던 애가 지금 늙어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다. 마지막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 니콜라스 윈턴 씨는 은행원이었는데 스위스에 스키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있는 자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로 들렀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이 다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가스실에서 다 죽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니콜라스 윈턴은 그 유대인 어린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유대인 애들을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집에 다 입양을 시킵니다. 그 669명을 빼돌려가지고 입양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열차에 250명 있는 애들을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독일군들이 그 애들을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250명이 전부 다 죽고 딱 2명만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은 내가 248명을 살리지 못했다, 그 죄책감으로 한평생 이런 사실을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어느 날 다락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서류들이 나오는데 유대인 아이들 사진도 있고 거기 뭐 입양 서류도 있고, 이 엄청난 것이 그 다락방에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248명의 어린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깜짝 그 모임을 가진 것이죠. 어느 강당에 그 살아남았던 유대인 아이들, 벌써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뭐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런 애들하고 그 자손들이 강당을 꽉 채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왜 거기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사회자가 일어서라 이래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자기가 박수를 받는지도 몰라요. 전부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 니콜라스 윈턴이 유대인들 669명을 건진 것을
알고 그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669명이 50년을 지나니까 몇 명이 됐는가? 자손들이 6,000명이 되었습니다. 6,000명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죽을 애들을 살리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결심이 스키만 계속 탔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 애들을 보고 살리는 바람에 6,000명이 생명이 생긴 겁니다. 레너드 나루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상선으로 무기와 기계를 이렇게 운송해주는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는 메레디스 빅토리아 호인데 흥남 철수할 때 부두에 가보니까 그 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 빼고 9만 명이 몰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미군 장교 몇 명이 이 선장을 찾아와가지고 이 피난민들 태울 수 있겠느냐? 태울 수 있다고. 이 빅토리아호는 정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원이 47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더 추가로 태울 수 있는 사람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이럴 때 규정이 뭐가 중요하냐? 무조건 다 태우라고. 13명을 태워야 될 배에 14,000명을 태웁니다. 14,000명. 예. 앉을 수도 없어요. 그냥 배 전체의 피난민들이 서가지고 가는 겁니다. 28시간 항해를 해서 부산항에 들어가는데 그 군인들이 뭐 새까만 배가 하나 오니까 이 대포로 쏘려고 이래 보니까 그 피난민들 머리 색깔인 겁니다. 예. 여기 부산에는 피난민들 더 이상 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50km를 더 가가지고 장성포에서 이 14,000명을 내립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배에서 5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4,005명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한순간에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로 끝나지만은 돈이 다가 아니다. 사람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랬을 때 너무너무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망한 나라의 소년들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나 그리스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는데 전부 사기꾼들 아닙니까? 형편없는 배에 사람들을 꽉꽉 실어가지고 가니까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중일 전쟁 때 일본군이 난징을 정복합니다. 그때 최소한 20만 명에서 40만 명을 일본 군인들이 죽입니다. 중국인들을 죽입니다. 여성들은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우리나라 6.25 때 300만 명이 죽고 실종이 됩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를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을 시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제일 잘 살 때 우리는 이 한국에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도 아니고 일본 일제 세대도 아니고 6.25 세대도 아니고 평화의 시대에, 축복의 시대에 우리는 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이 한국 역사상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피난 간 적이 있습니까? 앞에 막 대포 떨어지고 사람이 막 찢어지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니엘은 축복의 시대에 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유다 왕들은 너무 무능했고 신하들도 무능했습니다. 쓸데없는 성질만 있어가지고 결국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위를 하고 항복을 받은 뒤에 왕과 왕비와 대신들과 군인들과 똑똑한 청소년들 전부 몇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용사들, 기술자들, 똑똑한 소년들 다 바빌론으로, 다 노예로 붙들려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도 붙들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석 달 왕노릇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는데 유다 역사가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고니아 때 여호야긴, 여고니아 또는 고니아 이때 유다가 망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하고 이 똑똑한 애들하고 왕들과 왕비가 붙들려 갔을 때 예루살렘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년을 더 존속하지만 그거는 역사에 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포로 기간을 계산할 때 이 다니엘이 잡혀간 때부터 포로 돌아올 때까지 하면은 70년이 딱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산하면 5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성전에 있는 도구들이 뺏겼을 때 예루살렘은 멸망했다, 함락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그때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질이 안 좋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뜨겁게 피토하는 설교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끝까지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 지도자들과 또 어떤 데는 교인의 수준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설교 말씀을 안 들어요. 요 예루살렘 망할 때 같이 수준 높은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그 말 안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좋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고 왕과 왕비와 대비와 신하들과 군인들과 똑똑한 청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자기도 잡혀왔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망한 원인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슨 그리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딴 걸 사랑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들의 운명은 거기서 다시 심사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운하나 바벨론 성을 만드는데 동원되어서 노동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붙들려 가서 운하를 파고 성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이래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왕족이나 용사들이나 기술자나 똑똑한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와 가지고 그들의 운하를 파고 그들의 성을 짓는 일에 한평생 썩어야 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다. 내 괜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이 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마음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못 살았던 사람은 이런 일이 닥치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 것들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간인 이상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집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명품을 사고 보석을 사고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눈을 가리고 있던 덮개가 벗겨지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엉뚱한 것을 붙들었구나. 그래서 환난이 오면 믿음이 있지만 제대로 못 살았던 사람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있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다가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붙들려 오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전부 다 속았다. 우리 전부 다 이 세상에 이런 화려한 것에 속았다. 하나님만이 정말 진실하시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회개하는가? 70년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래 오래 지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간도 긴 겁니다. 70년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의 줄은 이 생고무보다 더 질기기 때문에 그냥 당겨가지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끊어주셔야 끊어지는 것이지 우리 의지로는 죄의 줄이 안 끊어집니다. 전에 교인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오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방탕했습니다. 바람도 피워가지고 배다른 애를 낳기도 하고 백바지 입고 멋을 부리기도 하고 부인이 밉다고 얼마나 때렸든지 눈알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걸 이제 도로 넣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고요.
근데 이분이 병이 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40일을 고생하는 겁니다. 40일. 40일 동안 뭘 합니까? 자기 부인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40일 회개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람 피우면 최소한 40일은 회개해야 된다. 젊었을 때 바람 피우고 백바지 입고 부인 때리고 40일을 꼬박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요.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쓱 넘어가는 게 안 돼. 하나님은 딱 그걸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참 이 하나님의 기억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40일. 유다 백성들 중에서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40년 노예 생활하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장수를 했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10대에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 보면 이제 90이 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90살이 넘어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거대한 쓰레기 불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을 따라간다고 성공한다. 우리는 세련되었다. 우리는 막 인류다 이랬는데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쓰레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돈 번다고 허비하고 공부한다고 허비하고 뭐 자격증 딴다고 허비하고 나중에 남는 게 뭡니까? 결국은 쓰레기 더미만 남는 겁니다. 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부터 하려고 책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뭐 할 거냐 이러니까 공인중개사 되려고 책을 많이 샀다고. 다 태하라. 다 태하라. 네가 설교 듣고 내린 결론이 그거냐?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시간을 왜 그런 식으로 허비하려고 하냐? 저는 교인들에게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공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 뭐 고시 공부한다고 10년 날리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9년 10년 고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붙어가지고 뭐 감투 쓴다지만은 그 머릿속에 든 게 쓰레기밖에 없어요. 유학 가가지고 그냥 10년 20년 날려버리고 결국은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스펙만 쌓는다면 내 인생은 진짜 이 쓰레기 인생이다. 1분 1초가 아까운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쓰레기, 내 인생이 쓰레기가 되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1분 1초를 허비하지 않고 직장도 때리치우고 공부도 때리치우고 막 성경 공부하고 청소년들 캠프하고 대구에 보니까 막 학위 버리고 있는 사람 내밖에 없어요. 내만 바보짓 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자기 챙길 거 다 챙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공부하는데 허비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허비할 수 없어요. 한국은 너무 이 학력 인프라가 심합니다. 박사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위만. 자기 그거로
안면으로. 그걸 왜 그렇게 하죠? 그 시간에 딴 걸 하면 더 유익할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결심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엘리트 공부를 하다가 졸지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땅을 파고 돌을 옮기는 노동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1%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찬스가 왔습니다. 그 찬스가 뭔가 하면 다니엘의 정책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변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는 죽이고 부수고 불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복할 때 필요한 것은 죽이고 부수고 불지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죽이고 부수고 불지르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의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 을을 가리키고 바벨론의 마술을 가리키고 바벨론의 역사를 가리키고, 그래서 껍데기는 자기 나라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의 신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항상 어느 집단이든지 문제인 겁니다.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창업가 누굽니까? 정주영 씨라든지 이병철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막 사업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나 손자들이 물려받았을 때는 이미 직원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회사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걸 수승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훨씬 지혜가 필요해요. 더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통치 철학을 바꿉니다. 그래서 죽이고 부수고 불지르는 것에서 똑똑한 그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신복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로 임용하면 자기 나라도 잘 알고 느부갓네살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거다. 미국이 가난한 나라 학생들 장학금 줘서 미국에 공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미국 편이 되는 거예요. 친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일제시대 때 한국 애들 일본 육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 일본 육사 나온 한국인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까지 올라간 사람이 별 3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 사람은 전쟁 끝난 후에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네. 별 3개인데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을 뽑는데 시험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일단 뽑고 나면 먹는 거는 무진장. 먹는 거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 노동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포로 소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교육은 일종의 사관학교입니다. 바벨론 사관학교입니다. 굉장히 군대식으로 교육이 엄격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느부갓네살의 사상으로 주입이 돼야 살아남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욕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채찍에 맞아도 되지 않습니다. 굶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대로만 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학교에, 왕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그들에게 막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게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찬스가 주어지면 좋은 것만 있는 찬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찬스, 그런 찬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 이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모험을 할 때는 모험을 해야 되고, 손해를 겪을 때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내 신앙이 더 좋아하는,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는. 다니엘은 그 학교의 목적이 왕의 신하가 된다. 괜찮아요. 그 과목들이 대개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마술, 바벨론 점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교수나 그 직원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다니엘에게 딱 걸린 거는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왕은 이 아이들에게 잘해준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사슴고기, 뭐 좋다는 고기는 다 주고 물 대신 고급 포도주를 막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왕의 음식만 먹어야만 됐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전부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산의 진미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전부 우상에게 바치고 물려온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의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제사 음식과 같은 것이죠. 만약 크리스찬이 제사 음식을 먹고 구판에서 나온 떡을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제사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식어가지고요. 전도 식어있죠. 난 옛날부터 안 좋아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제사 음식,
구판에서 나오는 건 진짜 싫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에 가지고 절밥 얻어먹고 그 공짜거든요.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성녀들 먹기도 모질한데 그 교인이 그거 끼어가지고 먹고 얻어먹고 오고. 이 다니엘에게 딱 걸리는 것은 그 교수들이 뭐 참 성질이 고약한 거, 그거는 뭐 다 각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용학교 아닙니까? 의용학교. 그래서 하는 학문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은 자기는 안 된다. 아무리 왕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 우상에게 바치고 물려온 것은 내 몸을 더럽힌다.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먹어도 큰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포로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먹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먹고 살다가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회사도 시끄럽게 만들고 위에 상사도 막 난처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말이나 교인들의 말이나 때로는 목회자의 말이나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말을 믿는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세상에 오늘도 이런 교인들이 있나? 제가 교회에서 선교사들 선물 보낼 때 오늘 마지막 탐성 안 냅니다. 오늘 가지고 돈 있는 거 다 털고 가십시오. 교회 사무실 안에 밖에 교인들이 싹 까맣게 써가지고 주문을 들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즘도 저런 교인들이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믿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오늘도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다니엘은 친구들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말자. 왕이 배은망덕하다 해서 우리를 처벌할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그 어렵게 학교에 합격해가지고 퇴학당하면 우리를 너무 실망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우상의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요, 옛날 사람들은 몸을 더럽힌다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몸을 더럽힌다는 걸,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육체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냥 술 마시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고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깨끗해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몸이 중요하니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일기를 보면 그가 커네티컷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커네티컷 대학이 나중에 예일대가 됩니다. 1학년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이 나옵니다. 하루의 성경은 얼마나 읽을 것,
기도는 몇 시간 할 것,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헛된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이거 다 지켰을까? 틀림없이 못 지킵니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돌았으면 죄지어요. 또 오면 회개합니다. 또 돌았으면 죄짓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를 하셔요. 이해를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십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도 돌아서면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데, 젊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네, 살아보니까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걸 이해를 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결심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왕은 어떻게 이런 애들이 왕의 학교에 다닐 수 있느냐,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포로들에게도 굉장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남인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결심한 거예요. 이런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은 잘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기숙사를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이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 사감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일단 부딪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도 아주 싹싹하고 성실하고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환관장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평소에도 늘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인상을 쓰고 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아예 이런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평소에 잘 웃고, 평소에 인사도 좀 잘하고, 평소에 성적도 좋고, 청소도 잘하고, 이럴 때 뭐 이야기가 되는 거지. 평소에도 날 애만 먹이는 그 애들이 식사까지 거부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감옥행위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환관장을 찾아가서 저희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환관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권위로 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이해한다. 개인적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왕이 직접 내린 명령이다. 만약 내가 왕이 직접 내린 명령을 거역하고 딴 음식을 주었다가는 왕이 그것을 알면 내 목부터 날아간다. 난 내 목이 아깝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반은 해결된 겁니다. 해결이 안 돼도 이미 어려움은 반은 해결된 거예요. 마음을 딱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반은 해결된 거예요.
다니엘이 기발한 이야기를 합니다. 황 관장님, 저희들이 고집대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를 해 주십시오. 열흘간 테스트를 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왕의 음식 대신에 채소를 먹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검사해 주세요. 신체 검사해 주세요. 우리가 체중이 떨어지거나 얼굴이 초췌하거나 우리가 막 힘이 없다면, 말랐다면 어떤 처벌든지 받습니다. 왕 몰래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세요. 그 뒤에는 무슨 명령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테스트해서 불합격하면 무슨 처벌이든지 받겠습니다. 황 관장이 딱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싹싹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다른 애들이 왕의 식사를 하는데 눈치 없이 거기에 막 풀떼기 같은 거, 시래국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먹고 이러면은 바로 보고가 올라가죠. 그러면 황 관장의 목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과연 비밀이 지켜줄 수 있을까? 식당에서 다 고기 먹는데 자기들만 무 한 뿌리, 당근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 표시가 안 납니까? 황 관장이 고민을 합니다. 이 비밀이 찰 것 같은데, 다니엘이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비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 관장님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책임진단 말이지? 비밀이 안 새도록 한단 말이지? 자신 있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식당 담당자에게 이 황 관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얘들에게는 열흘 동안 고기 주지 마라. 왕의 고기 주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채소를 줘라. 그리고 포도주 주지 말고 물을 줘라. 그리고 열흘 뒤에 신체 검사한다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얘들은 전부 풀떼기 먹고 나물 먹고 진짜 물 마시고, 그런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더 나가요. 다른 애들보다 몸무게 좀 더 나갑니다. 얼굴이 막 너무너무 잘생겼고 이 근육도 막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결과가 좋은 거예요. 황 관장은 오케이 합격. 너희들은 신체 검사에 합격. 그래서 첫 번째 관문,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이들은 통과합니다. 3년 동안 안 먹습니다. 작은 문제죠. 왕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문제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진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에 느부갓네살은 진 겁니다. 이 작은 일에 다니엘이 이겼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와도 다니엘은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바벨론어를 빨리 익히고 바벨론의 마술, 바벨론의 점치는 거, 바벨론의 역사 전부 성적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이 학업 성적은 다른 학생들의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아주 출중하게 뛰어나서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자기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벽에서 나와 있는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면 떨어지다가 멈춥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전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추락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추락하지 않고 딱 멈춥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오늘 사람들 추락할 때 보면 다운 끝없이 추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추락하다 딱 멈춰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작은 결심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전부 핑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대놓고 그래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것에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다 이깁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내 신앙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때를 쓰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이 완악한 사람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몸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추락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